안녕하세요. 성광교회 성경대학 교리편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같습니다. 우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재는 손에 잡히는 쉬운 기독교 교리, 계속 이 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 저자, 먼저는 원저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구약 인간 저자, 40명의 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쓴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성경의 핵심, 제가 그림으로 살펴봤는데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자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증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내용들은 거짓이 없고 다 진실하다, 무오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한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지식,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식 수준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책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1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는 또 하나래요.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성부, 성자, 성령 님이 계신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품도 있지만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였는데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와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가짜냐? 과학적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일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도신경이 떠오르잖아요. 사도신경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고. 누구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번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또 쭉 하다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셋 하나님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와서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겠다, 내가 삼위일체가 이해가게 설명해 주겠다, 혹은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는 가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인들 속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 안에서 중요한 교리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이해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전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게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그러한 성경적 근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지, 제가 삼위일체 자체를 여러분께 설명해서 삼위일체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것이,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전제는 먼저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성경을 토대로, 당연히 성경을 토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 먼저는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님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성경, 오늘 삼위일체가 정말로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잘못 설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근거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삼위일체는 기독교 핵심 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가장 핵심인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성경 가장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랐다고 합니까? 우리는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강에서 올라오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그 후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 성령님도 비둘기같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위일체,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잘못 이해한 것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니까 삼신론으로 이해를 했어요. 기독교가 믿는 신은 3명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명의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한 데서 왔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로마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냐? 가나안 시대 때도 있어요. 가나안 지방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서도 다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풍요의 신, 비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에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 이해하던 그러한 다신론적으로 기독교도 세 명의 신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 다신론은, 삼신론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두 번째 잘못 이해한 교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예요. 다신론의 반대. 단일신론. 보면 성부 하나님만 신이고 성자 예수님은 단지 한 명의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알겠죠? 잘못된 교리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시대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단일신론으로. 또 대표적으로 단일신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이슬람교의 쿠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쿠란이 있습니다. 쿠란. 쿠란은 무하마드가 610년에 쓴 거예요. 그가 이제 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믿는 알라신으로부터 메시지를 적었다고 하는데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단일신론이에요. 이슬람교도 구약의 말씀을 그들의 경전으로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가지고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이해했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성경을 잘 이해했다. 이슬람 교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 한 명이라고, 한 분이라고 이해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죠. 신약을. 근데 이것은 이슬람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구약을 강조했던 사람들, 구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단일신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교리, 앞에서 나왔던 단일신, 삼신론,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이해하게 하려고, 이러한 오류에 범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태론적 단일신론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세 인격은 없고 오직 한 인격만 존재한다는 주장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것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보면 이런 거예요. 설명하면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죠. 교회 가면 집사님, 일터에선 회사원. 하나의 존재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좋은 설명이네. 좋은 교리네. 이해하기 딱 좋네.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선 집사님, 일터에선 회사원.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 삼일체 이해가 쏙쏙 되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삼일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양태론은 이해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이해 속에서. 근데 이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잡하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은 한 하나님이다.
이 강의가 유튜브에도 나가기 때문에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명을 들으면 저 사람은 삼신론이라는 거야. 신이 3명이라는 거야. 1명이라는 거야. 잘 이해도 못하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더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명의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한 하나님이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단어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면 위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리. 삼위 하나님은 세 자리에 계십니다.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에 계세요. 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위치에 높낮이가 없어요. 다만 세 분은 각자 구별된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글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으로 하면 이게 또 잘못된 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조금도 같은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본질을 가지셔서 어떻게 보면 한 본질이에요. 온전한 신이시자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은 고유한 성격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계획.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성부 하나님.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계획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 일을 하는데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서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분,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그 자리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완성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부,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동일하신 분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통일성과 다양성.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다르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러한 교리인 것이죠.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헷갈리게 됐다, 더 어렵게 됐다, 그러한 분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더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카톡으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먼저는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이고, 그 뜻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믿을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강의를 제가 한 것이고, 저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성경 본문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의 이 강의로 삼위일체가 믿어지고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걸 한번 살펴보면 이름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삼위일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들이 나왔다고 했죠.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니까 사람들이 삼신론, 기독교는 세 하나님을 믿는구나, 세 신을 믿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성경은 한 분 하나님만 말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말한 잘못된 교리들을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교리적으로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과 성령님도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으로 찬양받을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죠. 다시 앞에 보시면서 그 구절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합치고 인간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더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양태론이라고도 하고 분명히 말하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 일터에서는 회사원, 교회에서는 집사,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이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세 위, 하지만 한 인격을 가지신,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리들, 누가 삼신론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누가 단일신론, 이슬람교도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기독교는 잘못됐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구약을 보니까 단일신론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잘못됐다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아주 잘 설명하겠다고 뭐 역할을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 것이다. 양태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교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삼일체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잘못된 교리예요. 누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잘못됐다고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세 자리에 계시는데 높낮이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높음과 낮음이 없고 낮음이 없고 다만 세 분은 각자 구별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이고요. 네, 이것이 오늘 살펴본 삼위일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교회에서 오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이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믿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믿는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근거들을 성경을 찾아서 본 것입니다. 일단 믿고 있는 자들에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본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부분들이니까 오늘까지는 사실 지난주 성경과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특별 계심임을 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삼위일체를 믿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 삼위일체를 깨달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어려워지고 또 복잡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잘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